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저와 다시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의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 샬롬.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시편을 나누려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관심이 가던 구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 반대편, 우리 대적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도 거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니 참 인생 불쌍하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냥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뒤돌아보면 남는 것 하나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다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가? 정말 내가 그걸 믿기는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믿기는 하십니까? 삶에서 경험은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원문 시작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입니다.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의미 번역상 뒤에 추가해서 기록한 말입니다. 2절도 원문의 시작은 만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앞에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작부터 두 번에 걸쳐서 만일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는 부정이 아니죠.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내용이나 문체로 보아서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 모델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만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늘 대적들이 그를 치러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일 수도 있고 인생을 돌아보며 그 전체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라기보다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들의 노여움이 너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라고 합니다. 마치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의 새끼를 한 입에 물어뜯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파서 화가 났는지 씹지도 않고 한 입에 삼키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가는 것을 쫓아가서 그 입에 손을 넣어서라도 그 양의 새끼를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상황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옆에 맹수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마 실감이 좀 덜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그 위험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유대 광야에 대한 다큐멘터리 동영상 같은 걸 하나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유대 광야 땅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 대신 한 번 오면 아주 강하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 빗물이 좁은 그 골짜기 사이로 흐르면서 순식간에 급류로 변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큰 상처를 내기도 하고 주변 지형을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하천을 와디라고 하는데 지금 그 와디에 이스라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쓸려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정신줄을 다 놓고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이나 아직 살아온 인생이 짧은 우리 어린이 부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나름대로 위험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일을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여러 번 아찔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큰 수술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위기, 경제적 위기, 관계의 어려움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수시로 입에 오르고 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잘 넘어간 거예요. 물론 실제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편에 서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같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라도 누군가가 힘써주면 또 누군가가 전화 한 통하면 안 되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없던 병실이 갑자기 생기고 안 잡히던 수술이 잡히고 꼼짝도 안 하던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허가를 내주고 꼼짝없이 감옥 갈 일도 그냥 부드럽게 풀려나기도 하고 절대 안 된다는 대출이 되기도 하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승진하고 물론 이전보다 사회가 더 투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요소요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 혈연, 학연, 지연의 사돈의 8조까지 다 동원해서 뭐라도 엮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줄 한번 대보고 잡아보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돈만 있어도 없던 연줄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돈 하며 어떻게든 돈 많이 모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그저 당하기만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차하면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으십니까? 좋은 줄 있으면 서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요,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사나운 맹수에게 산채로 삼켜지거나 큰 물에 휩쓸릴 것 같은 아찔한 경험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 홍해를 건넌 사건일 거예요. 출애굽할 때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승전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뒤이어 쫓아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휩쓸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오늘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비록 적들이 공격해오고 때로 적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물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빨에 씹혀 죽지 않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한번 걸린 새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새의 이빨로는 그 올무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걸린 새 같던 이스라엘이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외부에서 올무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물어보았었지요. 여러분의 의지하는 도움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줄을 잡고 있고 어떤 힘이 여러분 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그 힘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아무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 순간에도 그 아무개가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윗도 7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가장 든든한 도움, 모든 게 가능한 슈퍼맨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이 참이라면 무슨 다른 도움과 의지가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여러분이 믿을지 몰라도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셨는데 그 일 하느라 바쁘셨는지, 아니면 힘을 다 빼셨는지, 아니면 너무 큰일 하느라 작은 일은 귀찮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일상의 소소한 문제는 신경을 안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쫓고 아이들을 학업으로 달달 볶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른 도움을 찾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 하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천지 창조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를 좀 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속되고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렇게 자신에게 도움 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최근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거듭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회중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또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좀 따라주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정부나 정치권 또는 일부 언론 등에서 너무 이 문제 교회에만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비난을 쏟게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한다. 일부러 교회를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마치 교회를 군기 잡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는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탄압해도 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마음을 위안하고 하나님이 곧 알아서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교회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그것을 알기 원하는데 정작 교회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아서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믿으면 다른 인정과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데 내가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었던 것이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 어떤 선한 일, 어떤 행위를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와 같이 있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다윗 시대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신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극적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계십니까? 먼저 예수와 내가 서로 그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의 영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다시 건넌 홍해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에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성경도 읽고 계시죠?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체크하지 않더라도 숙제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다고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사나운 맹수에게 내어주는 것 같은 일도 있고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분명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서로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찬송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분이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같이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암송 구절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집중해서 이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온 식구들이 같이 암송하시고 예배 때 꼭 암송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기억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위급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고백하오니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간증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향한 같은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병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